남태평양의 한 섬에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섬은 해마다 남태평양이니까요, 사이클론으로 인해서 재산과 인명 피해가 아주 큰 문제였던 걸 선교사님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그래도 선진국에서 왔으니까 선진국과의 교신을 통해서 사이클론 정보를, 이 섬에 대한 사이클론 정보를 미리 얻어서 이들에게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미리 예보하면 준비하고 또 인명피해도 사라지고, 그럴 때 못 모르고 그냥 나가버리면, 배 타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사람들이 잘 보이는 높은 곳에다 탑을 세우고 빨간불이 계속적으로 알람처럼 깜빡하고 계속 돌면서 보여주면 사이클론이 오니까 대비하라, 배도 타러 나가지 말고, 그리고 하던 일 있으면 다 집에 들어가고 멈추고, 이렇게 하라는 그런 사인을 주게 된 겁니다. 이렇게 수년간 선교사님의 수고로 이 섬마을에는 안정과 평화가 지속되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겠죠. 그런데 정말 수년이 지나고 난 다음 어떤 사이클론이 무사히 지나간 어느 날, 선교센터에 모여야 할 마을 사람들, 섬마을 사람들이 사이클론 경보탑을 중심으로 모여서 그들의 종교 의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너무 놀라서 뛰어가 왜 이러냐고 당연히 물어봤겠죠. 섬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빨간 불이 사이클론을 몰고 온다. 불만 켜지면 뭐가 와요? 사이클론이 오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빨간 불을, 사이클론을 몰고 오는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신에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의 이 예배에 대한 정성을 보시고 다시는 빨간불로 우리를 벌하지 말아 달라며 빌고 또 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모두들 실소할 겁니다. 섬마을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비난을 하겠죠. 여러분, 창세기의 결론은 인간이 타락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섬마을 사람들처럼 예배 드리면 구원을 받는 줄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사람은 편합니다. 인과응보, 원인이 있으면 그 결과가 반드시 생긴다. 사필 규정이다. 못된 일 하면 벌받고 예배 드리면 복받고. 그런데 여러분, 욥기서를 우리가 지난번에 참 긴 1년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큐티하면서 보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욥기서는 이런 인간 사상을 깨트리는 책입니다. 욥기서는 인내를 찬양하는 책이 아니었습니다. 욥기서는 그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여줬고, 그들의 친구들은 인과응보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므로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정말 불편한 이야기였던 겁니다. 차라리 우리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구원을 주시는 게 더 편한 게 인간 심성인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난번 1월 말에 나누었던 구경 왔는데 공연하시라니요, 그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관람자에서 예배자로라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관람자에서 예배자로. 아멘. 야곱의 자손들은 이집트에서 극심한 노역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조차도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이 예배 드렸고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인과응보가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그치고 그들의 조상이 400년 전에 두고 온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잘 정착하며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목적이었다 생각하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진짜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편견을 버리고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아멘. 자,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8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이집트 왕에게 가서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우리는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하겠다고 말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금방 읽어보니 예배였습니다. 구원의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2절 가지고 그러시나 하겠지만 계속 되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너는 파라오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고 나의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고 전하였다. 그러나 파라오는 모세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7장 16절 말씀. 그래서 모세는 파라오에게 뭐랬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시며 내 백성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보내라고 이르셨는데도 당신은 여지껏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모세를 파라오에게 보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파라오의 거절이지만 7장 26절 시작. 나의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8장 4절 개구리 재앙으로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드립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개구리가 나와 나의 백성에게 물러가도록 여호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너희 백성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내보내 주겠다. 8장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는 아침 일찍이 물가로 나가보라. 파라오가 그리로 나올 터인데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고 이렇게 일러줘라. 나의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9장 1절입니다. 너는 파라오에게 가서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고 이렇게 전하여라. 나의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9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침 일찍 일어나 파라오 앞에 나가서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고 이렇게 전하여라. 나의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진짜 똑같은 말씀 계속합니다. 나의 백성을 내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기를 거부하는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열 재앙이 내기까지 하나님과 싸웁니다. 그 싸움의 주된 내용은 뭘까요? 다 똑같아 보이고 노동이라고 보이고 노동력 착취라고 그리고 노동력을 잃어버릴까봐 이집트 왕이 그런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 예배입니다. 10장 13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언제까지 내 앞에 교만하게 굴러하느냐. 나의 백성을 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10장 8절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에게 불려갔다. 바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주 너희 하나님께 예배하여라. 그런데 갈 사람은 누구냐. 10장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주께 예배하여라. 그러나 너희의 양과 소는 남겨두고 너희의 아이들만 데리고 가야 한다. 10장 26절 우리는 우리의 집짐승을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고 다 몰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가운데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까지 다다를 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바쳐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줄다리기 하는 것. 끝까지 잡습니다. 바로는 끝까지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뭐든지 발목을 잡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 거부하는 겁니다.
파라오가 무슨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거부하고 모세는 끝끝내 열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백성들을 데리고 이집트를 탈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하고 똑같습니다. 어떻든 세상은 나를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끝까지 부여잡을 겁니다. 요거 가져가지 말고 저거는 아니고 계속 잡지만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못할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끝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예배를 구실 삼아 이집트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예배 드리는 이유가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또 예배를 잘 드려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섬 주민들 조금 어리석다고 다 생각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착해서 힘들지 않고 잘 살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구원받고 잘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잘 살기 위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를 핑계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빼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파라오에게 핑계거리로 예배를 사용했다고 한 이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구원의 이유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백성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가르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근 한 달을 통해서 그리고 요즘 정진영 전사를 통해서 우리가 목요일마다 예배 드리는데 정말 레위기 복잡합니다. 뭔 말인지도 진짜 모르겠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모세오경을 보면 철저하게 예배에 집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배의 요소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는 재미는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그런 기쁨을 연상시킵니다. 보물을 찾았는데 와, 이게 이런 게 다 있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이 잡히는 그 순간, 그리고 좌우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라고 하는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관됐을 땐 우리는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예배의 시작을 위한 책입니다. 백성을 구원하시고 거룩한 성전을 만들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출애굽기가 예배 준비, 예배의 시작을 위한 책이라면 레위기는 뭘까요? 레위기는 예배의 본질, 예배의 중심을 위한 책입니다. 그럼 민수기는 뭐겠습니까? 예배에서 이루어질 봉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뭡니까?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전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아무도 스스로 결코 거룩할 수 없는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다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은 마침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 즉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예배를 드리도록 했다는 것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단순한 그런 거야 라는 이론이 아니라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인은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온 것,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답게 주님이 인정하셨으니 세상을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나는 예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성급하게 눈앞에 이익에 목숨 걸고 악으로 악을 갚는 어리석은 행동에서 멀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을 지켜서 교회에 나와서 순서대로 따라하고 말씀을 듣고 찬송 부르고 감사와 찬양과 예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거 다 빼고 설교 시간에 맞추어서 여러 사정은 있습니다만 아무튼 설교 시간에 맞추어서 설교를 듣기만 해도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떠나서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사람이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 드리고 말씀 따라하고 설교 말씀 듣는 것, 이걸 전부 다 내가 오늘 은혜 받았어. 다 뭐예요? 내가 받은 거잖아요. 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께 뭘 드렸어 라고 그 예배의 방향이, 그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는 수동적인 것, 그저 앉아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행위입니다. 내 개인이,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님께 함께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시간에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방관자로 오신 게 아니고 쳐다보는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근데 올 때마다 보기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드리고 가면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왔다고 예배 드린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오해입니다. 각 공동체는 문화에 걸맞는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 정성을 다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조금 더 클래식하게 예배 드립니다. 이건 우리 교회의 문화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그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물을 왜 드립니까? 네, 복 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다 보면 예물의 양이 적어지죠. 요만큼 드려도 많이 주면 좋겠다. 투자의 원리 아닙니까? 요만큼 주고 많이 받았으면. 그러나 감사의 원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더 드릴 수 있을까? 아멘? 목사는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니까 예배를 잘 드린 것일까요? 저는 늘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아무리 말씀을 잘 준비해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전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 그리고 계속해서 다녔던 교회는 목사님이 경배 찬양 인도할 때는 없다가 설교할 때 탁 나타나가지고 설교를 하시면 참 잘 하시는데 나는 저래 안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드려야 되는데, 물론 목사님이 예배를 안 드렸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물론 다 드렸겠죠. 근데 내 마음에는 예배 시간에 경배 찬양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말씀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고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설교만 하면 예배 드리는 건 아니죠. 그렇죠? 경배와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린 것일까요? 예배를 잘 드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배와 찬양이 끝나고 버럭버럭 화를 내고 말이야 이따위로 말이지 준비해가지고 하면서 혼자 열이 나 있으면 이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경배와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이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감사이면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울고 찬양을 드리든 더 주세요 하고 운 게 아니라 감격해서 드리는 찬양이라면 이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당신 앞에 집중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집중하면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이 아까운 시간에 왜 앉아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그 예배에서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역동적으로 느끼고 그렇게 올려드리는 이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그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 자체가 그 목적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왜? 그러면 잘못된 질문이에요. 그렇죠? 왜? 이러면 돈 많아서? 잘생겨서? 이러면 사랑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물어보면 안 돼요. 그냥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지. 뭐 잘생겨서 사랑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아무튼 예배는 예배로서 그 목적이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그의 만지심에 감동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배 보는 사람과 예배 드리는 사람의 차이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본다는 것은 말 그대로 현장 예배를 지켜보는 관찰자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찬양 한번 우리 드려볼게요.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누구는 이것 때문에, 누구는 저것 때문에 예배가 잘 안 돼. 그게 아니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주님을 예배할 거야. 찬양이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나는 찬양할 거야. 이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할렐루야. 예배의 발명자, 예배를 만든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예배는 만든 것이지 결코 사람이 자기 필요 때문에 예배를 만든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크리스찬 외의 다른 종교는 사람이 예배를 만들었죠.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줄 신에게 뭔가 부탁하기 위해서. 그러나 사람이 그들의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주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이 세대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선회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의 주도자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필요에 집중하는 것, 사람의 흥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집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한번 따라합니다. 산 제물로. 크게 합니다. 드리십시오. 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지난번에 우리 청년부가 이제 밴드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잠깐 드렸던 말씀이 있었죠. 청년들이 좋아하는 것은 어른들은 이게 화음을 착착착 이렇게 쌓는 걸 좋아하는데 청년들은 리듬 쪼개는 걸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클래식한 이 음악을 주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이게 뭐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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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참 멜로디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내 영혼에 이건 좀 이렇게 뭔가 마음에 좀 부드러움이 오는데 거룩 거룩 이거는 멜로디가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별로 나에게 그렇게 뭐가 잘 안 와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이건 정말 오랫도록 교회 음악을 만들어 왔던 분들이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이렇게 멜로디를 만든 거예요. 잡다한 많은 이런 음들을 넣는 게 아니라 단순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오로지 올려드릴 수 있는 좋은 그런 거가 뭐가 있을까 하고 이렇게 경배와 찬양 드리는 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집중을 하기 위해서 다른 요소를 많이 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 밤낮 진짜 화음만 하고 가시네. 우리가 화음을 좋아하는 건 맞아요. 사실 맞는데 그거 의미보다는 이 찬송가를 그래도 꼭 부여잡고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세상이 좋아하는 세상적인 아이디어, 멜로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듣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좋은 문화를 우리가 참 많이 오래도록 지속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뒤처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끝까지 잡고 있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를 보는 자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심을 기대하고 하나님 마음껏 나를 들어쓰시도록 나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높임받도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뒤에 좀 있지만은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금주의 암송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당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을 모두 이길 수 없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지금껏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려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통스러워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배의 이유가 그 모든 전쟁을 이기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를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배하는 심령 되게 하시고 우리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늘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는 늘 내가 전쟁하려고 했고 그리고 또 전쟁에서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안 되니까 하나님 이 전쟁 이기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이겨놓으신 전쟁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끝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안 하다가 내가 예배드리면 그래 내가 너 이기게 해줄게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이뤄놓으신 승리하신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주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구원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날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며 정복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애초에 힘이 있었던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 예배를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들기 힘든, 정말 너무나 쉬운 이야기지만 가장 들기 힘든 이 손을 이제 주님을 향하여 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을 향해 손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속했다 그렇게 선포하게 하시고 이미 끝난 전쟁이라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예배자 되기를 바랍니다. 방관자가 아니라 관찰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이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